지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축하 노래로 이걸 불렀는데 그때 손님들만 듣고 우리 교인들이 못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다시 앵콜 공연을 했습니다. 이태환 장로님이 오늘 학회에 참석하느라고 못 오셔서 빠지신 게 좀 아쉬운데 그 대신에 또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은 게 분명한데 저희가 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귀는 확실히 더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전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성기도도 잘하고 말로 하는 기도는 잘하는데 이게 듣는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침묵 기도를. 여러분들 오늘 예배 중에 그걸 강제로 훈련하시니까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우리가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가르쳐 줬더니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에 청년주일로 지키는 바람에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8장은 앞으로도 두 번 더 할 기회가 있어서 이 7장을 그냥 건너뛰기가 좀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박원순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앞서간 노무현 대통령도 떠올랐고요. 노회찬 의원도 생각났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신경 때문에 마음이 먹먹했는데 장례와 조문을 둘러싸고 분열과 공방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저는 그 공방에 제 의견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아마 교우 여러분 의견도 물론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쪽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수긍이 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치인들 가운데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파렴치하게 목 뻣뻣이 들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가혹할까요? 그 이유는 부끄러움, 즉 수치심 때문일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저는 부끄러움 때문에 또는 염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옳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몰염치나 부끄러움이 아예 없는 파렴치나 이것은 분명히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나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별합니다. 길트와 쉐임을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화는 죄책감을 중시하는가 하면 어떤 문화는 수치심을 중시합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는 죄책감을 더 중시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발달한 사회는 수치심을 더 중시합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은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감정이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고 수치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감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그 잘못된 행동을 교정시키지만 수치심은 자기 존재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녀를 혼낼 때 죄책감을 깨우쳐줘야지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보통 인류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이 수치심보다 더 우수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학자들은
다 서양 학자들이니까요. 서양의 또는 동양 학자들이라도 서양의 사고체제에 기초를 두고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서양 중심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꼭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건은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관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에 대해서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 앞에 풀어낼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육정의 메인 존재라고 하고요, 죄 아래에 팔린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지와 행동의 괴리, 이것은 왜 발생할까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럴까요? 또한 바울이 말하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관한 대답은 본문 자체만 읽고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놓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이전까지 바울이 했던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위치시키고 이 말의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를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설교한 게 3번째인데요. 매번 복습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시리즈 증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이 대청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창조의 첫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가 되어서 함께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속죄라는 말을 어터먼트라고 쓰는데 이게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지난번 본문이었던 로마서 6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죄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죄는 언제나 세상 죄를 가리키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구조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는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조악 때문에 죽었고 구조악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구조악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로마 제국의 힘이, 죄의 힘이 더 이상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에게나 적용되지 죽은 사람에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는 세상 죄가 구조하기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이 말은 나에게 세상은 또는 세상 풍조는 세상 가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세상이 나에게 힘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은 나에게 죽었고 또 세상에게 나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게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우리가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의의 연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6장까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제하고 보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6장에서는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뒤인 7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6장과 7장이 내용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놓고 다음 장에서는 내가 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해야겠죠. 성경학자들이 답을 내놨습니다. 7장에서 1인칭 나라고 표현한 이 나는 바울이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현재 소위 이제 지금 현재의 바울이 아니고 과거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뭐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쟁이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7장에서 말하는 나는 율법에 기대어 사는 나입니다. 지금 이제 이 7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히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린 나쁜 것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율법이 나를 죄에서 구해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죄에서 구조악에서 나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단지 율법은 내 행동이 죄임을 일깨워줄 뿐입니다. 내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직도 힘이 구원이다 라고 선전하는 세상의 풍조에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아직도 휩쓸려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는 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사나? 이게 뭐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정답일 수 있는데 이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해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면 좋다, 이것을 하면 나쁘다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복종할 책임감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만,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적 힘까지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면 또는 요즘 서울 시내에 운전하고 가면 뭐 최고 시속 50km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뭘 알려줘요? 시내에서 50km 넘으면 딱지뗀다, 내가 잘못한 거다, 위험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 교통표지판이 모든 차의 속도를 50km 이하로 제어시킵니까? 그럴 힘이 없어요. 법은 지식이라고 하는 힘은 주지만 그 지식과 함께 그 법에 복종할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정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과 의지의 차이, 그리고 양심과 행동 사이에 깊은 균열이 있음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법은 확실한 정보를 주지만, 지식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변혁을 시키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법의 포로가 된 몸입니다. 이런 처지를 바울은 24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으로 담아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요, 갑자기 25절에서 방금 전까지 신세한탄 하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한 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7장을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그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냈다는 겁니다. 율법은 나에게 지식을 줬지, 정보를 줬지, 힘을 주지는 못했지만, 은혜를 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나를 움직일, 추동할 힘은 제공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힘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말일까요? 이게 7장에서는 당연히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알려면 앞서 우리가 복습한 6장을 봐야 됩니다. 6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세례를 통한 나의 죽음이 그 답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이어지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통해서 옛 사람에 대한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내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동력을 얻게 돼서, 에너지를 얻게 돼서 내가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면 나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나는 지금 공급받고 있나? 공급받고 있지 못하나? 내가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못 죽은 겁니다. 안 죽었거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법, 죄, 그리고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장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제대로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지금 7장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왜 하고 싶은 선한 행동을 못하느냐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뭐가 돼요? 내 속에 죄가 없고 다른 게 있으면 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다. 정말 내가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요, 주인이고 나의 주군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을 때 내 삶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인데요. 사실은 이 본문이 5번째 본문이겠죠. 지난주 본문이니까. 그런데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는 본문을 4개 주잖아요. 시편도 주고 구약도 주고 서신서도 주고 복음서도 줍니다. 3년 전에 제가 그럼 이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에 복음서 본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 짐을 예수님이 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멍에를 나더러 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더 이해 안 가는 건 그 멍에가 편하고 가볍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멍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셨던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인데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질 때 그게 오히려 편하고 가볍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그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멍에 준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울이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뀔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내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가 편하고 예수님의 내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짐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시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짐을 같이 안 들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메고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해나가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을 같이 해나가는구나.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의 일인데 내가 감히 자격 없는 내가 그것을 돕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시련을 겪는다면 그 일을 하다가 시련을 겪는다면 그것은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시련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바울은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역경을 헤쳐나가면서도 그리고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그의 서신 어디에도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환난 속에서 감사했고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까닭은 바울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인생이기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냥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걸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면 자유롭고 담대해지고 자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진 자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울이나 그렇게 살지, 바울은 뭐 세인트라고 불리니까 성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도 어떤 한 분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예화를 다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분은 풍산이라고 하는 작은 농촌 마을 이장 댁이었는데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박경철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서울과 대전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작은 병원을 운영했는데 그때 만난 환자입니다. 이 풍산이란 작은 마을에 어느 날 동네 한 아주머니가 산에 가서 귀한 버섯을 캤습니다. 혼자 먹으면 또 인심 사나우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버섯 전골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이 독버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이장댁은요, 큰 아들을 잃었고요. 그 독버섯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아들이 없어졌고 남편이 지금 장애인이 됐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들이 1년 뒤에 사고로 이 경추가 끊어져서 이 경추 밑에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누워서만 생활해야 되는 환자가 됐습니다. 아들을 살려보려다가 이 이장댁은 가산을 다 탕진했고요.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렇게 이장님이 자기가 이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있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자기 아들마저 그렇게 다치니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신혼신혼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던 이 작은 아들의 병세도 아주 나빠져서 정신적인 퇴행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돕는 사람이 있는데 내 가족을, 내 아버지를, 내 오빠를 왜 못 돕느냐 그러면서 그걸 돌보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이제 그렇게 돌보다가 나중에 이제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도원에서 병을 얻어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 있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몇 년 사이에 큰아들은 죽었고요. 남편은 또 죽었고요. 작은 아들은 불구에다가 신체장애자가 됐고요. 정신지체장애자도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마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 할머니가 이제 보통 농촌에 가면 부모들은 다 도시에 가고 손주만 기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도 부모들은 다 떠나고 나 몰라라고 다 버리고 그냥 이 손주를 키웠는데요. 이 손주만 하나 덜렁 남았습니다. 이 손주를 고아원에 보내야 하지 맞는데 이 고아원에 보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걷어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애를 데려다 키우면서 딸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입양을 해갔습니다. 나중에 이 풍산댁 아주머니는 안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경철 의사를 만났는데요. 이 안동으로 이사 가서 길거리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를 만나면 데려다 키워서 입양하고 또 만나면 데려다 키우고 또 입양하고 이래가지고 몇몇 명의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입양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아이만은 입양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입양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딸은 큰 결심을 합니다. 할머니 뻘인 자기한테 입양을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상처가 될까 봐 시집도 안 간 딸 밑에다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상처를 커서도 받지 않게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장댁 아주머니가 했다는 말이 정말 저를 울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읽어드렸는데 경상도 사투리는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최대한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장님요,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에 갈라고 애들을 많이 쓰지에 하지만 살아서 천당을 만들지 못하면 죽어서 천당은 없답니다. 그저 오늘이 여기가 천당이거니 하고 살아야 안 되겠는겨.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내 자식, 남자식 가릴 거 없이 내 곁에서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노상 웃고 다니지에 안 웃으려고 해도 자꾸 너무 좋아서 자꾸 웃어지지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주머니는 하여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때 우리가 나의 삶, 이게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저절로 돼야죠. 하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려니 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사랑인데요. 사랑엔 크게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막아도 남녀 간에 연애 감정이 들면 서로 죽어라고 서로 사랑하면 살잖아요. 그게 이제 저절로 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한 자를 돕는다든지 부모님을 공경한다든지 남을 배려한다든지 이게 이제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지금 이 아주머니가 하는 사랑은 해야만 하는 사랑이 저절로 해지는 사랑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그의 몸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은 그가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죠. 이것이 바로 자기 초월입니다. 이 자기 초월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아무 노력도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은혜로 내려주실 때 저렇게 사는 게 진짜 기쁘고 행복하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점점 터득하게 될 때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한 발밖에 못 디디겠지만 두 발, 세 발, 네 발 점점 이런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 갈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세례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경험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합니다. 이게 의의 도구가 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연장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바울의 삶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풍산의 이장댁 아주머니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안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시겠습니다.